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8월 17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마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말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어서 창세기 11장 1절과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절과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소.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랑그로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랑그로스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음에는 예수라는 랑과 빠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랑그로스의 예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빠롤로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소시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언어에는 랑그와 빠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랑그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맺어진 어떤 규칙, 일정한 의미체계, 문법체계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의미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이 소시라는 학자는 랑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서울에서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었죠. 훈련 힘들었니?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 우리 두 부자가 서로 나눈 이야기 이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훈련이라는 말, 서로가 알아듣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죠. 힘들다 하는 말도 일정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걸 둘이 다 알고 있죠. 힘들었니? 하고 억양을 살짝 올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서로 알고 있죠. 이처럼 서로가 알고 있는 일정한 의미체계 또는 문법, 규칙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랑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랑그는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초월 상징과 사실 뜻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언어에 있어서 랑그가 없으면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서로 일정한 의미체계, 같은 의미체계로 소통하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지 전혀 의미체계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될 수 없으면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랑그는 소통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랑그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일정한 의미 체계를 가진 단어들이나 문법 체계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뉘앙스나 의미나 분위기가 사람마다 달라지면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 달라지게 만드는 것, 말하는 사람이 그 달라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파롤이라는 말로 이 소시라는 학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훈련 힘들었니? 굉장히 아버지가 무겁게 말하는 것이죠.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훈련 힘들었니? 이것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죠. 이런 똑같은 랑그, 똑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의미 체계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파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내재 상징과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모든 언어는 랑그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랑그를 토대로 하지만 결국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식과 어떤 상황과 정서에 따라서 본래 랑그의 의미는 파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사실 다 파롤이죠. 실제 드러나는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전부 다 랑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랑그는 개인이 말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랑그도 영원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없던 랑그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랑그는 시대의 변천이나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의 랑그로 소통되기도 하고 아예 어떤 과거의 랑그가 전혀 파롤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그 랑그의 기능 자체를 상실해 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말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사라는 말을 랑그로서 소통했죠. 그런데 이 아사라는 말은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침을 아사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미 우리말에서 아사라는 말, 랑그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 말에는 아사라는 말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사는 아침입니다. 새벽, 아침, 이른 아침 그런 의미로 쓸 때 아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랑그가. 감자라는 말 우리 제주도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죠. 엄밀하게 감저지요. 근데 본래 우리나라 말에 감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감저라고 했죠. 그런데 그 랑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주도에서는 감저가 랑그로 사용되고 있죠. 이처럼 랑그라고 하는 것은 파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랑그조차도 사실 어떤 일정한 영향 속에서 일정한 상황 속에서 변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랑그입니다. 랑그는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소통될 수 없는 것은 랑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도 누구에게나 소통되는 랑그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랑그로서의 예수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의미로만 소통돼야 하나요?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랑그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미 형성된 랑그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는 삼위일체의 성자 그리스도라는 랑구로만 소통되어 왔습니다. 이 랑구로서의 예수는 죽은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뀌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랑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공감에 의해 랑구는 얼마든지 재창출될 수도 있고 그 의미체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랑구도 인류적, 시대적 공감에 의해 얼마든지 재형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중세 가톨릭에 의해 죽어버린 예수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소통할 수 있는, 랑구로서 소통할 수 있는 예수라는 새로운 랑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 예수는 오직 예수 한 분 성자 그리스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예수는 배타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만 소통될 뿐 온 인류에게 활짝 열려있는 소통으로서의 랑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온 인류 앞에서 21세기 시대 정신에 비추어 누구나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수라는 랑그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삼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랑그는 참 위험합니다. 이런 삼위일체적 예수라는 랑그는 인류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적 예수는 원죄를 강조하고 이원론을 강조하고 천당 지옥을 분리하고 종말론을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하고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분리하고 서양과 비서양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서양 기독교의 삼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매우 배타적인 랑그가 되어버린 예수는 2차 대전이라는 인류사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매우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랑그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중세적 랑그로서의 예수는 온 인류를 향한 랑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벗어나면 불통되기 때문입니다. 랑그의 기본 토대는 소통인데 중세적 예수는 불통입니다. 그러니 결국 랑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거꾸로 단절이고 배타이고 벽쌓기이고 증오이고 미움이고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랑그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죽은 말씀, 죽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서양의 전쟁과 살인과 배타의 역사,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대부분 예수를 오직 삼일체 성자 그리스도로 획일화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타적 예수라는 랑그가 전쟁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이제 우리는 삼일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랑그, 절대불변의 랑그로서의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과감히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온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랑그로서의 예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 개인이 랑그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공감대가 퍼져나간다면 새로운 랑그로서의 예수를 얼마든지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랑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과 AI의 발전으로 언어의 소통 방법과 과정 자체가 매우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라는 말은 얼마 전까지 전혀 소통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랑그가 아니었죠. 미국에서도 AI라는 것이 본교가 되기 전까지는 AI라는 말 자체가 랑그로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와서 누구나 다 AI라는 말을 서로
일정한 의미 체계로 소통하는 체계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랑그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랑그로서 전혀 기능할 수 없었죠. 이처럼 오늘날 시대는 랑그로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단축되고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21세기 온 인류가 소통할 수 있는 랑그로서의 예수는 따지고 보면 이미 온 인류의 언어 속에 형성되어 왔습니다. 기독교를 넘어 온 인류 누구에게나 소통될 수 있는 랑그로서의 예수, 그런 예수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그 랑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예수, 정의의 예수, 평화의 예수, 생명의 예수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삼일체 성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랑그가 아니라 예수를 이미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라는 랑그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처럼 좋은 랑그로서의 의미조차도 그저 기독교 안에서의 랑그로 한정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도, 정의도, 평화도, 생명도 모두 죽은 가치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밖과는 전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밖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랑, 기독교 밖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정의, 기독교 밖과 소통하지 못하는 생명, 기독교 밖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 그런 평화, 그런 정의, 그런 생명은 결국 불통인 것이죠. 랑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라는 랑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세적 예수의 랑그, 곧 삼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랑그에 기독교가 아직도 얽매여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이 점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 중세적 예수를 버리면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갈릴리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라는 랑그를 기독교 안과 밖으로 철저히 나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예수라는 참 좋은 의미로 소통되는 랑그조차 기독교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또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예수라는 랑그는 이미 기독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독교만의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갈릴리 예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라는 랑그로서의 예수는 기독교의 예수가 아닙니다. 온 인류와 전 지구와 온 우주적인 랑그로서의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랑그로서의 예수는 21세기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예수의 길벗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속에 있는 랑그로서의 예수가 가지는 의미체계가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길벗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랑그로서의 예수를 소통하고 있는가요? 아직도 삼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랑그로서의 예수를 소통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와 문화와 인종과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민족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나 소통할 수 있는 랑그로서의 예수를 소통하고 있나요? 기독교조차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랑그를 소통하고 있는가요? 혹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예수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라는 벽 안에 갇혀서
그 벽 안에 갇힌 랑그로스의 예수만을 소통하고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21세기 한국의 예수 길법 여러분, 삼위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랑그의 예수가 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예수라는 랑그를 기독교 안에 가두지 맙시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라는 랑그로서의 예수가 기독교를 튼튼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통된다면 그 좋은 랑그로서의 예수조차 일그러진 랑그, 의미가 불통되는 랑그, 결국 죽은 예수, 죽은 말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랑그로서의 예수, 그 아름다운 의미가 온 인류의 언어로 막힘없이 소통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라는 랑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가둬서야 되겠습니까? 삼위일체 성자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라는 랑그는 한 가지로만 소통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둬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말입니다. 예수라는 랑그는 기독교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랑그여 시대와 땅의 소리 8월을 만나시라. 아멘. 8월 17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